네, 오늘은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읽고 또 이해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몇 있기도 합니다. 요새는 그래도 많이 없지만 식당이나 뭐 공인중개사 옛날 오래된 곳들 가보면은 그 가게에 이제 성경 이제 교회 다니셔서 이제 성경 말씀이 명패 같은 그 말씀 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말씀이 꼭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것은 이제 고난 받는 요백의 친구 빌닷이 와서 이제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딱 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 요 말만 너무 좋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말씀으로 잘 적어서 써놨지만 사실은 그 뜻이 아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 직접 들었던 기억은 없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런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렇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선포를 하고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좀 유명한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이제 성경적인가라고 봤을 때 성경적이다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아닌 것 같다. 자, 아닌 것 같으신 분이 많으니까 오늘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대부분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어,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일부러 함께 찾아보려고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한 세 군데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딱 중요한 거 딱 알 수 있는 말씀 딱 한 군데만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 따위는 없습니다. 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는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겠냐면 당연히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집이 제사를 꼭 드렸던 집안이고 굉장히 유교적인 좀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음식 먹을 때 남녀가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한쪽에서 이제 먹고 이제 작은 엄마, 큰 엄마들끼리 이제 저희 아이들끼리 모아서 먹었던 학교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억이 되게 사진처럼 딱 명확하게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제사 끝나고 이제 저는 먹으려고 하면은 엄마가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하면 진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같이 이제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옆에서 쓱 접시를 뭔가를 찔러줘요. 거기에는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나물하고 김치, 이제 잡채 뭐 이런 게 주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어린 나이니까 이제 떡갈비랑 이제 뭐 꼬지 그거 있잖아요. 맛살하고 햄하고 파 이거 그거 맛있는 거 동그랑땡 먹고 싶은데 어린 나이니까 엄마가 먹지 말라고 막 불이 나게 보고 있으니까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다닐 때인지 대학교 LT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상에 드린 음식에 대해 재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없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덜 사는 안 먹는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 단 믿음이 약한 자유에 맡기되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걸 언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아유, 그래도 엄마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오랜 세월 했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한번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어,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쓰게 된 이유인데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알고리즘 따라서 어떤 캐나다 쪽에 사는 여자 청년인데 어, 인터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인들을. 근데 인터뷰 대상자가 8살인가 9살 정도 되는 어린이였어요. 그 어린이를 인터뷰하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초등학교 되는 나이인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해갖고,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로마서 8장만 외웠다는 건지 아니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 외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벌써 어린 나이인데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어권과 불어권에 살고 있어서 거기에 당연히 한글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8살짜리인데 너무 대단하다. 그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게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거 막 울먹이면서 고백하는데 저도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운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래서 자기가 꿈이 생겼는데 목회자가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내 캐나다 가야겠다, 이거 가서 얘기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하다가 되게 탁 꽂히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막 공부도 해야, 시험도 봐야 돼서 공부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 암송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지키느라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갖고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딱 보면서 저 아닌데라고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우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모든 것을,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을 비추어 봤을 때 헌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덕분에 풍족해졌어. 그런데 내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어, 내게 풍부하게 주실 때도 궁핍할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맞게 지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13절에 와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이 13절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 헌금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었다. 일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 안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전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능자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어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일이 되든 안 되든 변함없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것,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들, 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를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도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서는 흠없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도 흠없는 자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의 고상함으로 이전에 좋았던 것을,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모두 뭐라고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정말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이 4장을 적는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에서도 마지막으로 내가 권하는데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40분 걸린 동안 하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눈에서 몇몇 분들의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딱 짧게 여기 임팩트 있게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고 감옥에 gat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쇠창살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이라고 하죠.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2장에서도 19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나도 갈 거다. 그리고 확신한다. 내가 갈 거라는 거. 그것을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자기가 죽지 않고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디모데서를 쓸 때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그리고 지금 4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돈을 내가 받았다.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주고받고 돈도 주고받고 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확실히 가택연금이라는 게 확실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간 중에 총 4번의 감옥에 갇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사도행전 28장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28장에서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날짜를 정해놓고서 사람들을 모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6년경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약 11년 동안 전도 여행을 1, 2, 3차 쫙 합니다. 그 11년 동안 복음만 전하는 것이 힘든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8군데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너무 벅찼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40대에서 한 대를 감아 39대에 매를 맞았다.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요 39대를 때린다. 이것은 야 어디 한번 네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럼 어디 한번 보자. 네가 믿는 신이 살려주나 보자. 이런 의미와 또 자유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이 39대를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것을 맞았고 5번이나. 근데 그게 엄청 큰 석가래 같은 걸로 이렇게 팍 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30대 정도까지 맞으면 이미 거의 뭐 죽는 수준이고 한 3대 5대만 맞아도 뼈가 부러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몇 번이나 5번이나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와 같이 뭐 그런 때리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럽이라고 해서 채찍인데 로마인들한테 그 채찍을 맞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혹시 너무 아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때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 백부장한테 얘기하죠. 너희가 로마인인 나를 죄도 정죄하지 않고 때리려느냐.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한테 얘 로마 시민인데요. 놀라니까 천부장이 가서 너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서 로마 시민이다. 벌벌 떨었다라고 나와요. 그 정도로 때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몇 번이나 맞았어요? 3번. 그리고 돌로 1번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 죽었다라고 판단해서 성 밖으로 던진 것을 봤을 때 머리를 맞았을 것이고 머리를 맞으면 피가 분수처럼 나온대요. 그럼 딱 보면 분수처럼 와, 큰일 났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머리가 피의 분수처럼 나와도 지혈이 잘 된대요. 그래서 살짝만 맞고 있어도 금방 지혈이 된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지식이 없으니까 얘 죽었겠구나 싶어서 성 밖으로 던졌겠죠. 이미 이게 몇 번입니까? 39번 5번 맞았죠. 태장으로 3번 맞았죠. 그 다음에 죽을 뻔하게 돌 맞은 게 1번, 총 9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한 건 11년 동안 이거 외에도 광야에서도 위험하고 유대인 이방인에서도 뭐 바다에서도 동물들의 위협에서 너무 많은 수많은 죽을 뻔한 일. 그러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구나.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 뭐 멸균된 수술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세균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엑스레이가 있어서 뭐 분명히 부러졌을 텐데 뼈를 어떻게 합니까? 깁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9번이라는 것을 어떻게 버텼지? 특히 중요한 건 세균 감염도 있을 때
세균 감염도 있었을 것인데 항생제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도대체? 저는 의아한 거예요 너무. 근데 그런 바울이 11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저도 이제 검색해 보니까 성화를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그림들이 잘 멋지게 서 있고 이렇게 막 앉아서 되게 멋있게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대 의학으로도 이렇게 다쳤으면은 그 11년 동안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도 바울의 성화를 보면 늘 꾸부정하고 한쪽 어깨가 처져 있고 그런 몸을 가지고 약 2만 킬로 되는 서울부터 부산을 한 25번 왕복하는 거리를 했다라는 게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을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2년 있고 그다음에 로마에서 2년 감옥에 있어요.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가 어때 있느냐? 이 빌립보서는 60에서 62년에 쓰여졌는데 54년에 저번에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 때 얘기했듯이 54년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가 있었고 그 네로 황제 처음에는 성군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약간 이게 폭군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4년에 대화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올바른 재판관이나 그런 결정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겠지만 이렇게 폭군은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자신의 몸은 이미 장애인이고 맨날 몸에 어딘가에 부러져 있고 제대로 걸을 수 없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그런 상태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한 궁핍 처할 줄 알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주님 알고 나니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버림받을 때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찬찬히 찾아봐요. 근데 39장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함께 하니까 보디발이 그걸 봐요. 그의 주인이 요셉이 저 사람이 함께 하니까 범사에 형통하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영어로 되면 successful인데 그게 성공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이고 감옥에 가 있고 노예로 팔려고 상황은 절대 성공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성공하는 삶이래요. 성경에서.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꼭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피부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여기 몇 주 전부터 이게 나갔고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하니까 이게 예전에는 금방 없어졌는데 그래서 피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리받고 그런 건 없는데 아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전자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써도 깨끗하고 그러진 않는데
이런 거 나면 그냥 아침에 났네 하고 그냥 훅 짜버리고 났네 그냥 톡톡톡 하고 이렇게 해도 뭔가 상처나지 않고 그런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 제가 괜찮게 산 걸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는 거 이제 양복 입어서 잘 티가 안 나지만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제가 모든 행정적인 것들 해드려야 되거든요. 어머니 집도 임대 아파트고 저도 임대 아파트지만 이제 재계약할 일이 있어서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뗐는데 15년도에 거기를 이사 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5년도에 내가 아파트에 거기에 처음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15년 전에 31살 때 3평 정도 남짓한 방을 가진 게 31살 때 그 방을 가졌던 게 첫 제대로 된 저희 방이었어요. 그래서 침대 놓고 책상 놓으면 꽉 차서 책장하고 책상 놓고 옷 정리하는 거 하나 놓고 했는데 전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말 힘들게 그렇게 보이지 않죠.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국민학교 저도 나름 국민학교를 다녔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집을 그리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한 칸 그려서 단칸방에 살아가고 한 칸 그려갖고 주방 화장실 이렇게 했는데 옆에 친구 보니까 뭐지? 얘는 네모칸이 많은 거예요. 나랑 다른데? 이래갖고 제 걸 지웠어요. 어떻게 할게요? 크게 그렸어요. 넌 여러 개 있냐? 난 크게 하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어른들 보면 다 알죠. 얘는 단칸방이구나. 그래서 단칸방 맨날 옥탑방 반지하 뭐 이제 반층 올라가는 집 그리고 옛날 이제 빌딩 같은 빌라 같은 경우에 5층엔 주인집, 4층에는 이제 방이 있고 3층 피아노 2층 뭐 태권도 1층 뭐 분식 음악점 음반 파는 데 뭐 이렇게 있었는데 3층에 이제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3층에 피아노 있는 거기에 이제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씻을 때 문제거든요. 겨울에 불 이제 해갖고 따뜻한 물로 좀 불 데펴갖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15년도에 그게 기분이 묘했냐면 그 전 집이 흙으로 만든 집이었어요. 단독 주택인데 흙으로 만든 집이어갖고 되게 오래된.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엄마 나 이제 휴가 나가는데 가야 돼. 그러니까 이사를 갔대요. 이사? 그래갖고 갔어요. 군대 나가서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제 화장실도 밖에 있고 문제는 제 방도 이제 따로 밖에 나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쥐가 있었어요. 그래서 쥐가 있어갖고 막 밤에 잘 때 막 쥐가 위에서 막 왔다 갔다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쥐가 막 계속 똥 쌓여 있고 막 그런 데에서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방을 3평 남짓한 방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이제 영악하다는 걸 느낀 것을 지금 따로 임대 아파트 저 청년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12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다가 조금씩 이제 스타일러도 하나 놓고 이제 4년 돼 가는데 TV도 하나 놓고 조금씩 꾸며가면서 책상도 좋은 거 좀 하나 사고 하나씩 챙겨 채워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져가시면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딱 문자 그대로 텍스트로 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나 이 전 집이 쥐랑 있었던 집인데 나 지금은 혼자니까 나 혼자니까 이게 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있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그래도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까 나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겠노라.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언젠가 나에게도 이 말씀이 마음으로 오는 순간이 있겠지. 여러분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핵심인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일산교회 연문 일산 영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안에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며 자족함을 고백하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